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남의 돈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죠.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이 서투른 사람들의 일까지 챙겨야 하고요.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서 상사가 혹은 회사가 인정할 만한 실적을 쌓아서 그 회사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내가 회사에 돈을 벌어준다라는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삶, 누군가에게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은 꽤 피곤한 삶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죠.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그 모든 삶을 서포트합니다. 반찬이 없다고 고기 달라고 투정 부리는 남편과 아이들의 투정을 뒤로한 채 식사를 챙기죠.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 고기 반찬을 몇 끼니 해주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빨래를 고이게 해서 옷장에 넣어두고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고 나면 벌써 점심시간이죠. 혼자 먹는 점심은 그렇게 맛이 없기에 대충 때우고 지인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다른 사람의 사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고민 함께 나누고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눕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데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으로 이 용돈 올려달라는 아이들의 용돈 올려주려고 하니 답이 나오질 않죠. 저녁 반찬은 어떻게 할지 걱정하며 전화를 끊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바쁜 삶을 살다가 이 저녁에라도 만나서 함께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요. 각자의 서로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저녁 식사 자리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에 함께 모여 하하호호 웃으며 서로의 삶을 묻고 안부를 묻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기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대방은 앞에 있지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성의 없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잠들고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롭다.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은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에게 말할 때 결혼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어서 외로우니까 결혼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연애할 때는 행복합니다.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줄 배우자를 만났다 생각하고 결혼하죠.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상대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줄 전능자는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지만, 남편이 옆에 있지만, 자녀가 함께 살아가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겪는 고통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라 해도 외로움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결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요즘 들어서 나를 정말 학대할 만큼, 혹사시킨다 할 만큼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면서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게 만들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가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우리 곁에 들어서 우리의 삶에 큰 구멍이 있음을 언제든 문득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저 삶의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권사회 헌신 예배로, 권사연합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바쁜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끝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남편과 자녀들의 식사를 챙기고 급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와서 정말 연습하면서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때우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결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는요,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시작되었고요, 1955년 예장 총회에서 봉사를 감당하고 여성에게 직분을 주자라고 해서 결의해서 1955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여성들을 권사님들로 세웁니다. 권사님들은요,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큰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섬기는 건 참 좋은데 열심히 섬길 때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섬긴다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낮게 평가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한 번씩 공허해집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이렇게 섬김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받고 왜 나는 아닌 거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렇게 느끼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헌신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1에서부터 6 권사회까지 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또 곳곳에 흩어져 앉아 계시는데요, 한 번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전도회와 일이 겹친다 말씀하시면서 여전도회와 권사회를 합쳐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권사회가 온정교회에서 담당할 만한 특별한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 새 생명을 잉태하는 분립 개척의 잔치를 우리는 꿈꾸며 준비하며 함께 나아가죠. 함께 모여서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권사로서, 연합 권사회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권사연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의 이야기이죠.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2명의 남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6월절 전날,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그 밤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며 더는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사랑은, 그 가룟 유다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었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실망과 그를 따른 3년 반 동안에 대한 자신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예수에 대한 불신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길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그 삶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요, 그들의 열심당원의 목표는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를 위해 무력으로 로마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면 그 꿈,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그들이 자치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꿈은 순수했고요, 그의 열정은 불과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의 그 열정과 순수함은 인정하셨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그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바로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기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권력자들과는 달랐죠. 로마에 빌붙거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할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진단다. 예수님의 말은 가룟 유다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다가 꿈꾸는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랐기에 유다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그의 사랑은 변했습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고 바쁘게 치열했던 그의 3년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걸었지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기에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한 서약을 다짐합니다. 임직할 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모든 새로운 시작할 때 그 다짐은, 헌신은 뜨겁고 화려하고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인정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남녀 관계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내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사랑을, 상대에 대한 헌신을, 상대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다름으로 상처받으며 상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모두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말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내가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일편단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할, 끝까지 손에 잡고 가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권세,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고난이기도 했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생명을 끝까지 다할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끝까지 맡은 그 생명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그때가 왔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식사가 끝날 때였는지 아니면 식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식사를 시작하자마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일은 선생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왕이고 구원자인 그 예수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 당시 종들이나 했던 일입니다. 혹은 종들이 혹은 제자들이 랍비에게, 선생에게 혹은 그 주인에게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알고 권사임직자로, 집사로, 또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극복함으로 자신의 세상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의 인지도와 세상의 권력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십니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시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며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며 악한 귀신을 떠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인간으로 살았고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순종하는 사랑이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놀라운 생명의 주인으로 높여주십니다. 왜 이 땅에 왔는지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그 섬김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섬김을 패배로 남겨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설교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도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요,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목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냥 교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목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목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스스로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나름대로 슬럼프가 찾아왔죠.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저도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잠깐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교회가 요구하는 기능만 잘한다고 내가 목사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에 나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을 때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삶의 이유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런 목사로서 저 스스로의 비전을 세우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지. 그 이유를 가지고 저도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 밤 10시네요. 일주일의 고단한 일정을 마치고 저녁 9시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여성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힘들죠. 가정과 회사에서 모두 완벽한 슈퍼우먼을 요구합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헐레벌떡 회사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주일 내내 경쟁에서 살아가죠.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 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알아주기 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생활비 부족하다는 아내가 있고 용돈 더 달라는 자녀들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 늦게 들어온다 싶으면 나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업주부도 여전히 힘듭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부의 삶,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조명받지 못하는 그 삶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서포터, 남편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력자,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력자. 말이 조력자지 시녀 아닐까요? 내가 내 삶에서 주인공이 언제 되어봤을까?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우울증에 걸리는 많은 전업주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남편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위로하죠. 나는 괜찮아. 잘 살아왔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것, 안정적인 연봉, 가정에서의 섬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평안한 가정,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까? 신방하다 보면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 공통점이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빛 온정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사로 임직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옆 교회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권사로 임직받으신 분들이 임직을 받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권사 임직을 받았습니까? 왜 임직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권사가 명예로우니까, 타이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임직을 받은 겁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기존에 살았던 삶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의 발이나 씻어주고 뒤치다거리나 해야 한다고 하니 나는 그건 못하겠다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임직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이며 결단이며 서약이고 헌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한 몸인 공동체가 되려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잇대어 있는 생명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과 대야를 챙겨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겉옷을 벗고 대야와 수건을 챙겨야 합니다. 각자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권사입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 갖고 있는 은사, 가정, 직장 등에서 누가 인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천하게 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겉옷을 벗고 대야와 수건을 준비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을 섬겨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섬김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데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진정함,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느끼고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거룩한 빛 온정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된 가정은, 우리가 섬기는 그 직장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로 섬기겠다는 가정과 공동체, 섬김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공동체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에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줍니다. 의무감으로 한다면 수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어찌 그리 좋은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를 느끼게 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섬김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이 사람을 씻겨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 이 사람을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섬김이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그저 없어지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권사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십니다. 그것을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